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신의 만족을 위해 남용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신의 만족을 위해 남용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보냄을 받았던 그 어두운 땅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말씀, 18장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했습니다. 무엇보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을 맡은 가톨릭, 음녀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나는 성경을 금서로 만들거나 왜곡해서 사용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그 정치적 위상을 놓칠까 싶어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너무도 엉뚱한 교리들을 막 만들다 못해 자신들이 결정하는 것은 베드로의 천국 열쇠를 푸는 권세를 가진 교황이 결정하는 것으로 이건 아무런 오류도 없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대하며 읽고 묵상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축복이 정말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몇 권씩 우리가 지금 마음껏 가질 수 있는 자유, 내가 믿는 믿음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믿음과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이전에 유구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주어진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신앙의 자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이 소중한 자유, 이 기회를 통해서 무엇보다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차 연대기적 성경 강좌도 지금 3년 10개월에 걸쳐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올 한 해 좀 이것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2022년부터 또 새해부터 또다시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시작되는 역사로부터 또 살펴나갈 수 있는 귀한 마음으로 준비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18장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한 내용을 살펴가는데 18장 7절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황제의 권세 위에 올라선 그 종교를 이끄는 자, 교황이 스스로를 여왕으로 생각할 정도로 영원한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꿰찼다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죠. 요한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경우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모든 땅을 다스리는 로마 초강대국의 황제요, 또 그 모든 만신전에 있는 모든 신들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팍스 로마라에 속한 각 민족과 나라들로 하여금 온 세계를 지배하는 황제, 그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종교로 만들어서 로마의 통치권을 확고하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AD 313년에 이 기독교를 처음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또한 그랬잖아요.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일신교로 생각한 기독교를 변형시켜서 각종 더러운 영들과 우상들도 함께 구하는 보편적 종교 가톨릭을 세우고, 그래서 바로 그 교회의 황제로 황제가 교황으로 존재하면서 온 세계를 자신의 손으로 통치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른 자료를 통해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거대한 제국의 통합을 위해서는 이 보편적인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는데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이 이러한 요구에 잘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이 콘스탄티누스가 생각할 때. 그래서 거대 제국에서 하나의 신, 하나의 황제라는 보편주의의 전략에서 이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선택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로마 국교화 이후에 교회가 정치 권력에 복속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독교 제국이 된 이후 로마 황제들은 신으로 추앙되지는 않았지만 세속적 그 종교적 영역의 최고의 통치자로 군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같은 경우 나는 황제고 나는 사제다 그렇게 말할 정도니까.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교회 회의를 주재하고 고위 성직자들을 임명을 했고 다양한 법령의 제정을 통해서 이 교회의 재산을 많이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교회 위에 군림하는 황제 교황주의, 이런 게 이제 처음 이 가톨릭에서,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 나타난 현상이죠. 그 당시 궁중 교회사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 같은 사람은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하나님의 친구이자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자로 칭송을 해요. 그러면서 국가교회를 아주 정당화하거든요. 그러나 몇몇 주교들은 무조건 교회가 황제를 애찬하는 그런 어용신학을 따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 같은 사람은 궁전은 황제에게 속하고 교회는 사제에게 속한다. 따라서 교회와 신앙의 문제에서는 황제가 감독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교황 이 겔라시우스 1세 같은 경우는 AD 494년 비잔티움 황제였던 아나스타시우스에게 어떻게 이 편지를 썼냐면 세상을 지배하는 두 권력이 있는데 하나는 사제의 신성한 권력이고 다른 하나는 왕의 주권적 권력이다. 공적 질서의 영역에서는 주교가 황제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성례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황제가 주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죠. 이런 것처럼 암브로시우스나 또는 갤라시우스 같은 이런 사람은 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려고 아주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건데 당시 교회는 사실 황제의 권세가 보통 권세입니까? 황제 밑에 아무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에 그렇게 복속돼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제 로마 제국이 근데 이제 게르만족에 의해서 결국 멸망한 이후 그 이후에 이제 이러한 역학 구도가 이제 점차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진짜 이 교황들이 말하던 대로 돼가죠.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게르만 민족의 왕들은 어떻게 됐어요? 과거 같은 그런 신적 지위,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갖던 그런 지위를 상실했지만 자신들의 왕국에서는 어떤 교회의 통치자로서도 군림을 하긴 합니다.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나 앵글로색슨의 왕이었던 알프레드 같은 사람들은 특히 이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처럼 황제의 교황주의 비슷한 그런 식으로 사실 움직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교회가 황제의 세속적 권력에 도전할 만한 어떤 정치적 힘이 어느 정도 이제 키워지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아주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11세기 중엽에 성직자들이 로마 주교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이제 세력화를 추진한 거고, 12세기 접어들면서 드디어 이제 카톨릭 교회가 독자적인 정치적, 법적 실체로 탄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교황 혁명으로서 서임권 논쟁을 불러일으킨 거죠. 이 혁명을 주도했던 이 카노사의 권력의 그 주인공 그레고리 7세 같은 경우 교황의 명령 이런 식으로 해서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황제와 왕은 교회에 대해 권위를 갖지 못한다. 로마의 주교만이 주교를 임명하고 감시시키고 파문하고 재임명할 권한을 갖는다. 교황만이 교회 회의를 주최하고 중재할 수 있다. 교황만이 수도원을 건축할 수 있고 새로운 법을 제정할 수 있다. 교황의 법정이 기독교 세계의 법정이다. 교황은 황제를 해임할 수 있으며 모든 군주는 그의 발에 입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요컨대 교황이 성직 임명권과 황제 해임권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원래 성직 서임권은 교황과 교회에 속한 것이었는데 그동안 세속군주들의 권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나 샤를마뉴나 이런 사람들은 워낙 힘이 강하니까 교황이 깨갱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이렇게 황제가 말하면 교황이 예스 하는 차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마치 그냥 교황 같은 이런 권위가 있는 사람은 이 주교 같은 거를 자기가 임명해도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쇄신 운동을 통해서 교황권 강화에 성공했던 그레고리 7세, 카노사 굴력의 주인공, 이 사람이 이제 서인권을 되찾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의 서유럽 분위기는 대부분 카톨릭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순진하다고 할 수 있는 수많은 대중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전부 그 교황에 대한 어떤 그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교회에서 파문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몇 번 얘기를 했던 것처럼 완전히 저들의 삶이 저들이 함께 살아가야 될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쫓겨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모든 권리, 재산, 신분이 다 박탈당하고 심지어 주교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무서운 세계였겠어요. 이제는 온 유럽의 사회가 전부 교황을
이렇게 바라보는 상황 속에 교황이 파문해버리면 이제 어디 가서 발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힘을 바탕으로 교황 그레고리 7세가 그 성명을 그렇게 발표한 건데, 당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 이 사람이 결국은 그레고리 7세의 이런 조치에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황이 파문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카노사에 머물고 있는 그 성에게 쫓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3일 동안 사죄하고, 그리고 결국은 용서받는 그 파문을 이제 취소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교황권의 강화를 위해 등장한 신학적 이 어떤 주장이 뭐냐면 양검 이론. 그러니까 원래 양검 이론은, 그러니까 검이 양쪽에 날이 서 있잖아요. 그거는 5세기에 이 아까 겔라시우스라는 이 사람이 황제의 권력으로부터 사제의 권위가 분명히 분리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창했던 그 얘기를 확장시킨 거예요. 그 새롭게 변형이 된 거죠. 그래서 성 베르나르라는, 그러니까 1090년에 있었던 이런 사람이 교황이 영적 검과 세속적 검 모두를 소유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검은 사제의 권한을 의미하고, 세속적 검은 뭐예요? 왕의 권한. 그러니까 영적 검은 사제의 권한, 세속적 검은 왕의 권한을 의미하므로 둘 다 가졌다 그거예요, 교황이. 근데 교황이 대관식을 통해서 황제에게 세속적 검을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제국의 지배권을 결국은 교황으로부터 시작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논리가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황제는 교황 밑이다, 그 말인 거죠.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달이다, 이런 거예요. 태양은 스스로 발할 수 있지만 달은 해의 빛을 받아서만 반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영국의 솔즈베르의 존이라는 사람은 양검 이론을 더 심화시키는데, 그의 주장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교황을 대리자로 지명했고 그에게 신적 힘을 부여했다. 황제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붓다, 그 말이죠. 따라서 교황은 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체를 분배하고 구원에 필요한 영적 법과 전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는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교황은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성스럽지 못한 세속적 검은 휘두를 수 없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건 위로 띄워놓고 정치는 니네가 해라, 그러나 나는 너의 위다, 이제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세속적 통치자가 바로 이 교황으로부터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교황의 신민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다라는 말을 그렇게 싹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신학을 집대성했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도 이게 비슷하게 이런 논리를 추구하거든요. 그 아퀴나스는 초자연과 자연의 이분법에 근거해서 교회와 국가, 교회와 황제와의 관계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하면 교회가 국가 위에, 교황이 황제 위에 존재한다, 그렇게 주장하죠. 요컨대 국가와 황제는 교회와 교황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 식의 논리를 폈던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 시기에는 교권이 세속권을 압도하지만, 그러니까 음료의 세력이 짐승의 세력을 압도했지만,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는 양자가 어떻게 해요? 서로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서로 협조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짐승과 음료 각자의 이익에 따라 협력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불신자 응징을 위한 십자군을 교황이 이제 요청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세속 당국의 그 군대를 세속 당국은 그에 맞춰서 이제 군대를 파견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이단 선고를 내리면 그 세속 당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종교 재판을 걸어서 다 그냥 사형으로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과 주교는 왕과 영주의 군대를 축복하기도 했을 뿐 아니라 세속법과 그 질서를 대체로 존중했다라는 겁니다. 왜 왕과 영주들이 이런 교황의 힘이 필요했을까? 그건 교황의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서브스크라이버를 가진 거예요. 수많은 추종자들을 가진 거죠. 그 시대 사람들 전부 카톨릭화 시켰고, 저들이 추구하는 가치로 물들여 놓으니까 수많은 군중들, 대중들, 백성들이 저들이 추종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이 교황이나 이런 종교권에 있는 사람들을 막 추종하고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식으로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힘을 교황과 주교가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18장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했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믿고 그렇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런 중세시대를 살아간 교황들은 신성 로마 제국의 세상 모든 나라와 왕들 위에 군림하면서 참으로 자신이 이 땅에 실제하는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여자, 이 땅의 하나님, 여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여황. 사실상 이 7절은 분명하게 이 종교 세력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스스로 이 땅에 신이 되려고 했던 사탄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아주 밝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런 분위기의 중세시대 동안 사탄은 정말 스스로 짐승으로 올라타는 음녀 세력을 통해서 진짜 모든 만국 백성의 왕이 됐다라고 착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만은 철저하게 심판받게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탐욕과 욕심을 취해서 섬기고 세야 될 사람들의 영혼을 짐승 권세와 더불어 온갖 권세와 권력으로 짓밟고 온 백성들이 내는 그런 세금으로 금과 은 각종 비싼 것을 사치하고 온 나라 권세자들 짐승 세력들과 함께 놀아나던 그 교만의 꼭대기에 있던 존재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루아침에 재앙이 이를 거다라고 말합니다. 18장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너의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스스로 여황, 모든 만국 백성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멸망했다. 소돔과 고모라가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러면서 왜 심판을 받는지를 그들이 했던 짓거리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 종교 세력들은 역사 속에서 너무도 심한 사치를 했다라는 거 이런 걸 얘기해왔고 심지어 뭐라고 나오냐면 죽은 사람들이 영혼까지 들어 팔아먹었다. 그 면죄부 아닙니까? 그런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면죄부가 뭡니까? 카톨릭에서 보통 이제 대사 그렇게 말하거든요. 또는 면벌 또는 대사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 라틴어로 뭐 은혜, 관대한 용서 그런 뜻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카톨릭 신학에 따르면 교황이 종교적 죄의 처벌에 대한 사명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그런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장 18절 나도 너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했던 이걸 근거로 교황의 사제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걸 근거로 베드로에게 교회 머리가 되는 권세를 주어진 거고 그래서 자기가 교황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건 절대적인 권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구절을 가지고 죄를 면제하는 그런 권한. 내가 여기서 용서하면 하늘도 용서해. 내가 여기서 묶으면 하늘도 그걸 묶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의 권한을 지금 뭐라는 거예요. 교황이 할 수 있다. 그게 면제권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처음부터 성경을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놓고 나니까 그리고 아예 신학적 교리로 자기들끼리 종교에서 확정을 해버리니까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가진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도대체 카톨릭이 그냥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왜 이딴 소리를 할까 하는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그 교회사를 보면 교황이 이 면제권을 대대적으로 행사해 오고 있는 거고 그런 대표적인 역사가 11세기 말 그 십자군 전쟁 때였죠. 그러니까 7세기 중엽 신흥 종교였던 이슬람교를 따르는 아랍인들이 막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을 정복하고 그 이후로 계속 그 팔레스틴 지역이 이슬람의 점령권에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교황 우르반 2세가 이제 이 어떤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이제 이게 겹쳐지면서 기독교의 성지 탈환이라는 기치를 걸고 11세기 말에 십자군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십자군 참여에 독려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십자군에 참여해서 뭐 전사하거나
또 살아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징벌을 면제해주겠다. 어쨌든 죽이는 거니까 그거를 면제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전쟁에 가서 니네가 무슨 짓을 하든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용서권을 주겠다. 면제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마련이죠. 당시에도 십자군 전쟁이 한참 진행되려면 엄청난 전쟁 비용이 필요했는데, 그러니까 돈 많은 거상이었던 귀족들이 전쟁을 위해서 돈을 내놓기 시작했고, 그 전쟁 비용에 쪼들리던 이 교황은 그러니까 참전하지 않고 돈만 내도 면제해주겠다. 그러니까 사죄해주겠다.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이 교황의 면제권이 이 돈과 결탁되고 결부될 수 없는 그런 역사였다라는 거죠. 근데도 자기들의 이 교리집에는 이 면제권은 돈과 같이 이렇게 사용돼서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역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군 운동이 실패로 끝난 후 잠잠해졌던 교황의 이 면제권이 한 200년 정도 후에 1500년대 시대에 들어오면서 다른 목적으로 또 나타납니다. 루터가 직접 접했던 황제의 면제부 남용은 그 교황 율리오 2세가 1510년에 공포한 희년 면제부라는 거였습니다. 이 면제부의 판매 대금의 일부를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 기금으로 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대성당 건축은 이 교황 율리오가 1503년 교황의 자리에 오르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성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서 이 건축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시작했는데 율리오 2세 이 사후에 씀씀이가 해텄던 그 다음 교황 레오 10세가 1513년 면제부를 이런 식으로 또 다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15년 3월 이 레오 10세는 이 마인츠라는 지역, 그리고 마그데부르크라는 이 지역의 대주교였던 알브레이트라는 이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이 통치하고 있는 교구, 그리고 브란덴부르크라는 그 일부 지역을 이렇게 쭉 주면서 거기서 면제부를 좀 팔아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알브레이트라는 이 사람이 이 세 개의 교구를 맡기 위해서 자기가 이것을 감당하려면 아무래도 돈이 필요한데 그 큰 빚을 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어떤 은행에서 빌렸던 푸거가라는 그 푸거 가족 가문의 은행에서 그 돈을 빌렸던 거예요. 그 빚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교황이 이 사람에게 8년 동안 면제부를 팔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면제부 판매 대금의 반으로 넌 빚을 갚아라. 그리고 그 반은 이제 성당을 지을 거니까 교황에게 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알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이게 또 아무리 그 권한을 가져도 강제로 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을 동요시켜야 되니까 누구를 이용했냐면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을 이 면제부 판매 책임자로 임명을 합니다. 이 테첼이라는 사람은 1504년 이후에 이 푸거가와 교황을 위해서 그래서 면제부를 팔았던 도미니칸 수도의 수도사였습니다. 이 요한 테첼은 그래서 이 면제부를 팔아먹기 위해서 이제 과장된 말을 하죠. 말을 잘했겠죠. 그래서 결국 이 면제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말 그대로 만병통치약이다. 이 만병통치약을 팔고 다니는 그런 약장사처럼 보였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 티첼 같은 이 사람이 하늘의 문이 열리노라라는 그런 하늘의 문이 열리노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면제부를 팔았는데, 이 사람 말에 의하면 면제부는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면책을 보장해 주는 건데, 적당한 돈을 지불할 경우 면제부의 혜택이 어느 정도냐?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까지, 죽은 영혼에게까지 미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설교 중에 여러분의 동전이 부모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이 동전이 괴짝 속에 헌금통 속에 떨어지면서 소리가 쨍그랑 나는 순간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부터 벗어납니다. 여러분은 저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면제부를 팔아먹었는데
이 본문 지금 이 계시록 18장 12절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12절. 그 상품이란 그들이 팔아먹었던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고운 모시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기구와 값진 나무와 구리와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교회 안에 별의별 것을 다 값비싼 거를 그 성도들의 그 피 묻은 돈을 받아가지고 이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몰약과 유황이요 포도주와 올리브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그 다음 보십시오.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녀가 거래하던 물품 목록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보면 노예,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까지 노예와 사람의 목숨까지 거래했다 분명히 말하죠. 바로 이런 맥락이 면죄부 판매와 딱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톨릭은 중세시대 세상 모든 짐승 위에 앉아서 자기들이 추구하고 기대하는 그 만족을, 유익을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교리를 만들어 그런 교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그 누가 되었든 정치 권세의 힘을 사용해서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을 서스럼없이 행하며 살아온 겁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도 당당히 마음의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뭐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니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게 할 수 있도록 순식간에 심판으로 멸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참 이런 역사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그래서 우리가 살핀 이런 역사를 보면서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배려로 이제 먹고 살 만한 삶을 살게 됐을 때 음녀와 같이 교만하게 마치 내 스스로 이것을 이루었고 내가 이룬 이것이 나를 영원토록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섬기고 이 영혼을 바르게 지키라고 주신 그 권세, 그 물질, 그 권위를 가지고 스스로의 자랑으로 삼고 스스로의 돈벌이로 삼고 스스로의 권세와 권력을 강화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위용을 자랑하고자 누가 들어가도 위용에 짓눌리는 그런 거대한 성당을 짓고 또 그것을 위해서 수없는 돈을 착취하고 그렇게 영혼까지 팔아서 거둔 돈으로 자기를 위해서 온갖 금은 진주 보석을 사고 그것으로 치장하고 스스로를 이 세상의 백성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 나는 여왕, 중세 천년을 신처럼 사는 존재, 이렇게 말하던 이 음녀의 본질을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추락하고 무너지고 나서도 지금은 과거에 비하면 뭐 정말 형편없는 위치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런데 여전히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은 그런 그릇된 교리를 계속 따라서 살아가면서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종교들 위해서 여전히 법황, 뭐 이런 교황, 여황 이런 걸로 이렇게 존재하려는 그런 이 사람들의 모습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왜곡하여 하나님이 생명을 섬기라고 주신 섬김의 기회, 도구를, 권세를, 물질을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이런 삶이 내 안에서도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비록 많은 돈은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쓸 것보다 더 풍성히 주시는 이유는 낮은 곳을 흘리라고 주시는데 그거를 그냥 내 창고 늘리고 내 집 늘리고 내 차 늘리고 이런 걸로 만약에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진 않은가 좀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진정한 빛과 소금, 열방의 제사장,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증인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바닥에서 회생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를 들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견주는 번듯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은 단지 내 배를 불리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사람답게 살아가며 또한 그렇지 못한 지체들을 섬기고 세워 함께 그런 창조의 백성답게 살게 하신 건데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이 혜택을 홀로 누리고 이제 베풀고 섬겨야 되는 나누는 삶을 잊어버리고 늘 잊고 내 창고만 더 많이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이전과 다르게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동료로부터 인정을 받고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릇을 바르게 알고 그보다 넘치게 채워지는 것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가게 하기 위함을 잊지 않고 차고 넘치게 주시는 것들을 늘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는 삶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좋은 기회를 주실 때 교만하지 않고 내 스스로 이루어낸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래서 섬기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마치 내가 만든 것처럼 착각한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귀한 내 삶의 더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세우며 하나님 그리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